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온드라스 목장, 청년 목장에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 마지막 제가 어떻게 보면 목자 이임식을 했습니다. 목자 이임식.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자들 세웠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설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금 2번 들었는데 그런 말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몇십 년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의 삶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를 갔더니 막 스트레스예요. 교회를 갔는데 막 싸워요. 교회를 갔더니 막 그냥 편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편할까요?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형통할까요? 아니거든요. 교회와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제가 어떤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성가대 자리가 오른쪽이었대요, 원래. 그리고 찬양팀 자리가 왼쪽이었대요. 근데 리모델링만 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성가대가 왼쪽, 찬양팀이 오른쪽. 그러니까 분란이 난 거예요. 성가대가 왜 왼쪽으로 가냐고, 이런.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있더라 하는 얘기죠. 교회가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 있죠.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겁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를 시작하면서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디자인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알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되느냐.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아프고 상하고 상처받은 자가 와서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목적이었죠.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내가 배우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 나를 통해서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그럼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목사와 평신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할 때 목사의 역할이 있고 평신도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목사라고 생각해요. 또 그러면 그러면 나도 목사니까 어디 교회 개척해야 되나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안 목사 따로 이 줄 서 아무개 집사 이쪽으로 서 이럴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제사장들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들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목사죠. 하지만 편의상 그런 마음은 가지시고, 그렇다면 목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목사가 있고 평신도, 이렇게 용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막 전쟁도 하고 지금 막 전쟁이 막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을 세우고 거기서 부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지휘관도 있어야 될 거고, 부관도 있어야 될 거고, 미사일 쏘는 그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소총을 쏘는 군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라는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 사역,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보낼사, 무리도 뭡니까?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복수라고 얘기했죠. 단수는 뭐예요? 사신이라고도 얘기하죠.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잘 모아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자립하면, 또 다른 교회가 없는 곳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가 했습니다. 사도들이 한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사도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도가 있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단언하고 얘기합니다. 사도가 막 사도를 세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사도의 정의가 뭡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12사도죠. 1세기에 있었던 그 사도들만 사도입니다. 그러면 1세기에 똑같은 사도의 역할을, 사도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땐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그 직책을 감당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사도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언자를 주셨다. 예언자 하니까 또 점쟁이 생각하시는데 점쟁이 아닙니다. 자기 미래를 막 알라고 그냥 예언하신 분 막 찾아다니고 막 머리 디밀고 하시는 분들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점쟁이가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자는 뭡니까? 성경의 예언자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듣질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런 자의 역할이 바로 예언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마도 부흥 강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있고요. 제가 LA 있을 때 한 20여 년 전에 있던 것 같아요. 애너하임, 그 LA 밑에 애너하임 남부 쪽에 있는데 거기 스테디움에 큰 집회가 있었어요. 크루세이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주강사였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강사였어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있겠죠.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 메시지가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은 너무나 뻔한 메시지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딱 하니까 그 스테디움에 있던 몇천 명, 뭐 몇백 명, 몇천 명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 이게 뭘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 사실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교사입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목사, 교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그 사역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교회사도 배우고 또 조직신학도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훈련돼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바로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어떤 직책이 있는 전문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목사들을 주신, 그러니까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12절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보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잘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몸에는 그 살아있는 몸이라면 뭐가 붙어있죠? 지체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과 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목사가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자,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성도의 일을 다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목사의 일은 무엇이냐? 평신도가 사역을 잘 할 수 있게끔 은사를 발견해드리고 훈련시키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평신도의 일은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봉사하니까 뭐 접시 닦고 뭐 음식 준비하고 뭐 청소하고 이거를 뭐 이것도 봉사이겠지만 그거를 꼭 하라고 하는 성경에 그것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적혔을까요? 아니죠. 이 집사라는 것, 특별히 집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섬기는 자, 봉사자,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들이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곳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체인 우리 모두가, 평신도인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사실 왜 교회가 문제가 됩니까? 왜 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지 않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사실은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게 당연한 거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결국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은 무엇이냐?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는 것이다.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을 목사가 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평신도가 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학생부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봤죠. 우리 교회에서 자랐으니까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학생이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안전도사님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안전도사님 되는 게 꿈이었대요. 아마 제가 전도사 때 목사 때도 그랬지만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전도사님 되는 게 꿈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뿌듯하죠, 그죠? 근데 어느 때부터 얘가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저도 막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너가 뭐가 되고 싶냐 했더니 안목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엄마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보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래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목사님 되는 게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저같이 되고 싶다고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제가 섭섭한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 노동 같은 거 많이 한 것 같아요. 얘가 볼 때는 목사가 되면은 저렇게 막 힘들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있고 평신도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될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우리 평신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잘 준비시켜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잘 사역을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신도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워 나갈 텐데 그 사역을 제가 부탁을 하거나 일을 제가 부탁을 드릴 때 저는 한 번만 부탁하고 한 번만 권면하겠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건 있어요. 교회들이요 막 필요한 게 보이니까 그냥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이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분의 가진 은사가 뭔지,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이런 거 없이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막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꾼들을 세울 때 기도 많이 해야겠죠. 은사를 잘 발견해야겠죠. 그리고 권면할 때 본인이 못하겠다 그러면 안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일이면 제가 막 부탁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안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좋은 잡 오퍼가 오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는 막 가고 싶어도 안달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가치가 없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사역하는 것이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간증했지만요,
목자 목녀님들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눈물 뿌리며 그렇게 고통을 참아가며 목원 식구들을 돌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한번 되봅시다.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훈련을 시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나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시키는 일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다가 나한테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까 그 목자 간증했지만 수고했다. 그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사역은 내팽개치고 내 좋을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책망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책망받을 것 같아요. 야, 목사야, 너 보고 내 양을 너한테 보냈는데 너 지금 이 양들 데리고 뭐 하다 왔냐 하면 그 책망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상급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훈련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사역을 하도록 돕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 한 분 한 분이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16절에 보면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온몸, 각 마디, 이 각 지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All body, every part, each. 뭐 이렇게 해서 각각 그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온몸이, 이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해서 혼자서 하는 그런 사역이 교회 사역이 아니죠. 물론 누군가에는 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사역을 주시고, 작은 믿음이 있으신 분은 작은 믿음대로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각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700-800명 되는 그 교회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곳에서 액티브 멤버라고 할까요?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계를 봤더니 한 15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니까 20%만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럼 550명은요? 550명은 어디 있습니까?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인데 몸의 지체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목장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 그럼 100여 명이 교회에서 다 사역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다 해요? 다 하면 좋지만 그래야 목장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6명에서 12명의 그 목장을 나눠서 목장 안에서 어떤 분은 성경이 가르치는 은사가 돼서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목장 안에 그 목장 식구들이 치유되어지고, 어떤 분은 또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 역할들을 목장 안에서 적은 인원 안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몸이 각 지체가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 사역입니다. 근데 이것이 소그룹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요, 몇천 명, 몇만 명 그런 제자들 불러서 세계를 바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사도들, 12사도들에게 맡겨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제자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서 이것이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저의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가라고 하는 거고 또 컨퍼런스도 참석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바쁘죠. 네, 바빠요. 저도 엄청 바쁘게 살아봤지만 지금 보니까 지금 더 바쁜 것 같아요. 네, 지금 더 바빠요. 기도하느라 바쁘고 말씀 보느라 바쁘고. 근데 저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업도 있고 또 교회 사역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시간 내서 도와주는 것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동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그 시간을 내서 도와줬다. 그럴 때 감동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물질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가진 게 많아서 조금 도와주는 것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감동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게 뻔하고 너무 물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가진 거에서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람에게는 감사를 넘어서 감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을 감동시켜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섬기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이런 사역했습니다. 나 이런 영혼들 돌보다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좀 하겠는데요. 오늘 처음 불렀던 우리 찬양팀이 했던 찬양인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냥 자기는 자기 생활에 바빠서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밥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밤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 배에 찾아오십니다. 한밤중에 그 바다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무태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고백과 또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오케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